오늘부터 분별 시리즈 중에 사탄의 무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암센터에서는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암을 이겨요. 이게 정상입니다. 군인은 군대 가서 신발 바꿔 신고 간 애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군인은 군대 가서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모이면 어떤 주제가 화두여야 되냐면 북한이어야 합니다. 기분 나쁘지요? 북한을 자꾸 개로도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존경받고 지위가 좋은 의사라지만은 하루 종일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히고 역겨운 염증의 냄새를 맡고 하루에도 수명, 수십 명씩 죽어가는 그 직업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암병원에 있는 사람은 환자든 의사든 종일 암만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묵상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오직 예수의 복음에서 파생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 구원, 믿음, 기도, 영적인 거. 그리고 그 영적인 요소 중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죄 이야기하는 거 싫죠? 기분 나빠요.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열매들. 근데 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겨요. 지옥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과 멀어져요. 그것과 동시에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사탄을 이야기합니까? 물어봅시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귀신을 이야기합니까? 저 많은 집에서. 그건 왜곡된 귀신이고, 이 땅의 영적인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병도 고치지만은 그게 주목적 아니잖아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때로는 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병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그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돼요. 그 외에는 덤으로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영적 계시가 열리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에서 원수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디서 그런 말을 듣죠? 무슨 소설에서 귀신이 등장하고 테마사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에서 나오는 어둠의 이야기들, 그거 다 왜곡되고 가짜인 것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방송에서 좀비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교회가 사탄과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한단 말입니까? 불쾌해도 들어야 됩니다. 언짢지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우리가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화력에 달려 있습니다. 6.25 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에
애국심 하나로 맞섰지만은 중과부적, 수도 서울 3일 만에 뺏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수십 킬로를 그 병사들이 무기를 이끌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합니까? 그냥 달려와도 3일 걸릴 길인데 얼마나 상대가 안 되고 무너졌으면은 3일 만에 수도를 뺏겨버렸을까? 몇 달 만에 낙동강 빼놓고 전 국토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기가 달랐던 거예요. 무기. 월등한 무기에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전쟁은 병사의 숫자를 늘리는 구전략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무기 개량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군수산업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못 이기는지 아세요? 중국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군사력이. 항공모함 한 대 있어요. 그것도 러시아제 가져다가 10여 년 동안 개량해가지고 항공모함 하나 만들었는데 겉에는 항공모함이지만은 별로 기능을 못 발휘해요. 그거 미국에 상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자존심을 구시면서 속으로 이를 갈면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구는 10배 가까이 돼요. 8배. 그런데 화력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화력이. 그래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현대전은 점점 소형화되고 정밀화되고 효율화로 치닫고 있어요. 전쟁에는 이처럼 무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무기를 가졌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이스라엘을 아랍의 그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작은 이스라엘을 덤비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 월등한 화력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역시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육적 전쟁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우리가 죽습니다.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할 자가 있어. 너희 몸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군지는 말 안 하셨지만 너무 아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도 크게 어긋난 이야기가 아닌데 육의 전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 육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최대 죽습니다. 재산 뺏기든지 종이 되든지 죽든지.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고 더 치명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적 전쟁이 싸우는 대상이 있죠. 그리고 승패가 있습니다. 지고 이기고. 그리고 무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영적 전쟁도 대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바울이 수없이 싸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권세들과 싸운 결과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존재, 실체와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듯이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역시 전쟁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무기가 7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의 군인을 빗대가지고 바울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구원. 우리의 무기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시민이니까. 머리에는 구원을, 가슴팍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 거룩, 구원과 구원, 거룩. 이 허리에는 허리를 뒷받침해주는 힘,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동여매고 요동하지 말아라. 힘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래서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리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에는 뭘 쥐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런데 6가지죠. 그리고 18절, 19절에 말하기를 이로써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 항상 깨어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기도의 능력. 그래서 7가지 해서 토탈 기도까지 해서 7가지의 영적 무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에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지켜내고 원수 마귀를 성령이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만 갖고 있어서 예리하게 사용하여 시험을 이기고 공격을 이기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익히 이제 이건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7가지 무기. 그러면 우리만 무기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일단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끝나고 고가 마국 전쟁까지 완전히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땅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비극적인 날, 양과 염소, 오른편과 우편과 좌편으로 딱 갈라놔 버릴 그날이 오기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사탄의 무기들 첫째,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을 공격한 사탄의 무기에는 곧 속임수,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은 거짓말이 있고 거짓 현상이 있고 거짓 생각이 있고 거짓 상황, 그런 것들이 다 거짓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변장한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을 했어요. 누가 내가 천사를 봤다. 내가 천사를 봤어요. 근데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일 수 있고 귀신이 천사로 변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몰몬교가 그래서 탄생했어요. 몰몬교는 그 몰몬교의 창시자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몰몬경을 발견한 후에 몰몬교가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진짜 봤을 수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이든지 진짜 이 몰몬교의 창시자가 미국에서 그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주셨으면 많은 것이지 또 다른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깨어있고 분별이 됐다면 그 어둠의 영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만희가 악하기도 하지만 속은 자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속은 거예요. 박태선이가 속은 겁니다. 자기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나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는 가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행한 그 능력은 절대 가짜는 아닙니다. 나중에 스스로 속았어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착각한 거예요. 요새 신천지 전략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이들이 지금 국민일보에 보니까 찬송가가 많이 찬양이 나와요. 많이 찬양.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찬양 부르거든요.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나 뜨거워서 그걸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몰라. 처음에는 웃겠지. 우리처럼. 자꾸 부르면 눈물이 나. 은혜가 임해. 그러나 그 은혜는 가짜 은혜예요. 마귀가 주는 은혜, 가짜 은혜. 마귀도 은혜 줍니다. 아세요? 마귀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마귀도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집회하는 데 가서 싹 들어가면 그 속에 그 영적인 기운에 확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거기서 가짜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진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도 그런 것에 미혹되어 버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절반은 넘어갑니다.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시니까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근처에 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운에 휩쓸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잖아. 여호와. 그 이름이 예수로 바뀌었대요. 뭐 그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어요. 여호와.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바뀌었고 오늘 예수라는 이름이 또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냐? 많이. 많이 바뀌었대. 많이로 바뀌어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 들이대니까 찬송가에 많이를 넣어도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이게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갑자기 들이대면 도망가요. 그런데 서서히 우리 안방을 차지하면 나중에 빼앗긴지도 모릅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절대 너희들 죽지 않아. 그러면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뛰쳐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대상은 애초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인지. 마치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시오. 이건 큰 시험입니다. 왜? 그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왔어.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그러면 이 미친놈을 봤나. 내가 이제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으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게 큰 시험이에요. 큰 속임수입니다. 참으로 그랬냐? 참으로만 뺐으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진짜 그랬냐?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다 주셨는데 이걸 왜 못 먹게 하셨지? 그래서 틈을 보이고 맙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이건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그 틈이 보이자 사탄은 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아. 그냥 완전히 그 한마디에 꺾여가지고, 그리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해버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도저히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거짓에 속아 넘어간 죄악이라 이 말이죠. 사탄의 거짓말이 치명적인 이유는 도무지 거짓말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큰 거짓말과 작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 잘 안 속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 내가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어요. 알죠? 제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금송아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빵이다 하나씩 사주지. 아무도 안 속아. 이건 작은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픽 웃고 마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며 속으로 미친놈을 봤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그런데요, 제가 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예언을 하면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믿어버릴 겁니다. 왜냐? 내가 못 사니까. 이건 큰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 큰 거짓말을 퍼뜨려 놨습니다. 그 중에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없다. 이게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가지고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무릎을 턱턱 꿇고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돌았다. 하나님이 웃기네. 그리고 다 지나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인류 역사의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모든 사람은 속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그 거짓에서 헤어나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속에서 원래 죄악 중에 탄생해서 사탄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탄의 소리에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번째, 예수는 인간이다.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4대 성자 중에 하나, 성자, 사람 자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창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룬 분이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3가지 거짓말, 이게 인류 역사의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 3가지. 이 3가지 거짓말에, 큰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연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언론들도 거짓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큰 거짓말,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다.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인구 감축해야 잔다. 그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축 안 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위기를 엄청나게 느끼죠. 아직도 이 땅에는요, 살 땅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지금 79억 인구 정도 되는데 앞으로 넉넉히 더 많은 인구가 태어나도 이 지구상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구가 너무 많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버린 쓰레기, 인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인간이 오염시킨 자연 만물로 인하여 온난화 현상이 계속화되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우리 인간에게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 폐기물을 줄여야 되고 계속 바다에서 거북이들이 막 빨대 코에 꽂혀 있고 비닐을 먹어가지고 죽어나가고 이런 걸 자꾸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해치고 있으니 인구가 감축이 되어야 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아직도 인구는 더 많아져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큰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론, 큰 거짓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에는 우리가 속지 않지만 인류가 큰 거짓말에는 속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갔냐 안 갔냐. 이제사 안 갈 수도 있다. 그런 증언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왜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냐 이거예요. 응? 그 뒤로. 지금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잖아. 나 같으면 계속 가네. 그때 그 수준으로 따지면 달나라에 지금 거대한 어떤 뭔가가 건설이 돼야 돼요. 제 생각이야. 제 생각이에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 이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인류는 사람들이 달나라의 지구에 가서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남기고 왔다는 걸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웠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 사진 몇 장. 사실은. 근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저는 믿어요. 믿는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큰 거짓말은 의외로 속이기가 쉽다. 이런 말입니다. 자,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은 진실로 포장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선악과를 범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보다 거짓에 미혹된 설교자나 목회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요. 복음인 줄 알고. 저도 그 책을 2번이나 읽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 처음에는 그 책이 잘못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읽으면 큰 용기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닉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위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까딱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넘나들며 속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스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요, 좋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성경
교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만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러한 심각한 오류와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전부 가짜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가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 바벨론이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줬으니 속히 항복하는 것이 낫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하셨어.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그럴듯한 말에 빠져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쪽은 가짜고 한쪽은 진짜였다. 그러니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은 가짜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찌 용서합니까? 심판하셔야지. 그러니 하나님을 그때 믿을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만 했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다. 그 결과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짓 은사와 거짓 환상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큰 표적이라고 그래요. 시시한 표적이 아니야. 뭐 병 낫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마지막 날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다를 갈라놔 버릴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지도 몰라. 그러면 누가 안 속아 넘어가겠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하시기를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어지간하면 택한 자가 안 넘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어지간한 표적을 보고 넘어가겠어요? 근데 택한 자들도 건들 것이다. 그리고 말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미리 닥칠 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닥치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라고. 근데 이 말씀을 예언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가짜들이 득세할 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심으로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도 그걸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는 대혼란이 일어나 버렸을 거예요. 1999년, 2000년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 교회사 속에서 999년에서 1000년으로 넘어갈 때 대혼란이 일어났거든요. 100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어떤 일만 닥치면 주님 오신다고 여기저기서 떠들어도 이단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쩌면 나도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 정신 차려요.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요 말만 딱 띄어다가 나를 공격한다.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확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걸 미리 주님께서 말하신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방어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본문은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요즘 말로 표현해 봅시다. 원조 거짓말장이라.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해요. 알겠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넘어간다고요. 근데 마귀는 누구한테 속은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야. 근데 어떤 범죄를 했느냐? 첫째, 처음부터 거짓을 행한 사람이에요. 행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 자체예요. 두 번째, 사탄의 무기.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살인한 자라. 살인을 했는데 언제부터 살인했냐?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아서 살인한 가인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용서해 줘요. 근데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한 마귀는 주님이 용서의 길을 허락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원조 살인자, 처음부터 원조 거짓말. 그러니까 두 번째 사탄이 인류에 휘두르는 무기는 살인. 자, 영적인 첫째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영적 범죄라면 도덕적 첫 번째 죄는 뭐냐? 살인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도덕적 범죄, 그건 뭐냐?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살인죄. 자, 그런데 주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은 너는 그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주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뭐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뭐냐?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봤어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고 그 아들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멸시받는 자였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 가득 차 있어.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봤어요. 그 중심을 봤어. 그 중심에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냐? 시기와 질투.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살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살인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여요. 갑자기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을 계획하는 건 이미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 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무시하는 자, 미워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왜냐? 그대로 두면 곧 살인할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언젠가는 죽이게 됩니다. 시간 문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와 질투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명시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유발시켜 교회가 분열되고 영적인 큰 혼란 가운데 휩싸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를 앞세워 영적 살인을 서로 자행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 와서 예배하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미워하는 자, 그가 형제이든 교회 안의 성도이든 권위자이든 부하이든 동료이든 과거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미움을 품고 살면 반드시 살인의 길로 접어든다는 걸 기억하고 이 밤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사탄의 이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일대학,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범죄 20% 정도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 미움 때문에 범죄 20%가 일어난다. 아마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질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주식이 올라가 주식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비트코인 그것 하지 마. 뭐 집을 넓혀갔다. 우리 집보다 더 넓은 집에 가서 신방에도 이만큼도 15년간 목회하면서 더럽게 잘 사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에서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감사하지. 왜 이러지?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료가 큰 교회를 지었고 큰 교회 가서 부흥을 한다고 그러면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내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일대학 이 박사는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옷가게를 하는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가지고 풍년을 이뤘다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어떤 동네 회사원이 그 동네에 식료품 가게가 잘 된다고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승진할 때 질투하지. 이해되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근데 교회에서 누가 인정받았다. 교회에서 누가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게 영적 살인이라.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덫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 알고도 넘어가. 가인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법입니까? 어떻게 피부치 동생을 때려 죽입니까? 그런데 질투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살인도 불사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요.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러 왔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단 한 명의 친구, 그에게는 너에게 준 축복의 갑절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 여자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 평소에 질투하던 여자가 하나 떠올랐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여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 눈 하나를 뽑아주시오.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2배로 복을 준다고 했더니 내 눈 하나를 뽑아주시오. 그러면 그 질투하는 그 여인은 눈이 2개가 빠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참 어렵습니다.
새벽에도 몽롱하니 앉아있지. 철야 때도 몽롱히 앉아있지. 이거 시간을 낮에 하든지 해야지. 어제 한 새벽 기도로 오늘 이야기하면 몰라 물어보면. 자, 이것이 사탄의 덫이라.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의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대접을 하는 자가 대접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영적 원리라. 영적 원리.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 것이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고통과 갈라짐과 분열과 사망의 역사가 이 질투와 시기에서 일어난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부교역자가 책을 썼어. 목회자들과 의논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줄 수 있겠소? 그 전략을 짜봅시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실까? 책 쓴 사람보다 그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헛똑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똑똑한 자가 되어야 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지. 땅에서 난 지혜, 정욕, 시기, 질투, 먼 인생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경쟁자를 죽이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나중에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고 사탄의 모함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사탄의 기원은 시기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이사야 14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별 위에 올라 그와 더불어 비기리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사탄이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어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사탄에게서 온 것인데 사탄은 원조 시기, 원조 질투, 원조 살인. 그래서 용서 못 받는다 제가 그랬어요. 애초에부터 자기 안에 죄가 생겨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이 사탄의 탄생.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사탄을 쫓아가면 사탄 냄새 나는 거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향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또 시대, 지, 체면 방문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려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주님이 하신 그 7마디가 있거든요. 그 7마디를 목사님 7명이 모여가지고 잠깐씩 설교를 하는 특별한 이제 이벤트를 꾸민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이 뒤에 7분 앉으셔가지고 가상 칠언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짤막한 설교를 하고 내려오고 그런 이제 순서로 꾸며져 봤어요. 6번째 설교하는 목사님이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 느껴지거든요. 큰 은혜를 끼쳤어. 큰 은혜를. 그리고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앉더니 그 옆에 기다리고 있는 7번째 설교자에게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보다 더 뛰어난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막 7번째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설교자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잠자코 뒤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곳의 예배에
아무리 감동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혈과 육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종이 됩니다. 목회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주의 뜻에 손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사탄의 무기 2개를 봤어요. 첫째가 뭐요? 오늘은 알겠지. 다음 주에 물어보면 몰라. 첫째가 뭐요? 그것도 봐야 돼, 기록해 놓은 거. 첫 번째, 거짓과 속임수. 두 번째는 뭐요? 살인. 이것과 맞서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는 거짓을 이기는 무기고, 사랑은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진리를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2가지의 무기로 무장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봐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미혹에 자주 빠지는가? 사탄이 여러분을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하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 가정을, 이 민족을 지금 이 2가지의 무기를 손에 들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할 것인가? 무기에는 무기로 맞서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으로 돌려댈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원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본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가능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2가지의 무기를 달라고,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 부르고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림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를 잘 깨닫고 거짓으로 무장된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와 진리로 무장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진리로 무장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주여, 사랑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라. 사랑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라. 사랑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라. 사랑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주의 수여, 주님의 능력에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묶인 세상을 맞이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내 육체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세계 열방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구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무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신갑주 무기로 무장하여 사탄의 무기를 대적하여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육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무서워하듯이 육적으로 가난해지고 육적으로 패배하고 육적으로 종살이하고 육적으로 죽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므로 원수 마귀에 휘두르는 무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성경을 안다고 자처하지만 진리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짓된 모래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실상은 사랑이 있는 듯 싶으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경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교회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세계 열방을 살려주사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세상에서 자체를 감추게 하시고 마음껏 이 성전이 가득 차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 육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리고.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들의 입은 갑옷, 우리들의 입은 갑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악한 마귀 제어머리, 악한 마귀 제어무 강할지. 아멘.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영광하게 힘써서. 아멘. 최고 승리하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우리 3절 한 번 더. 악한 마귀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 아멘. 주여 알고 영광아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천지 진도 예수 영광 위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도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 나팔 나예예 나팔 나예예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는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밤에 예수 주의 얼굴 배 나팔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같이 잡니 3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모든 거짓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리더의 직분을 주셨는데 셀원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